오늘은 왕자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왕자 예수, 프린스 지저스라고. 예수님의 이 별명이 뭐냐?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다. 별명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성탄 주일입니다. 25일 토요일은 성탄절,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왕자 예수를 살펴보도록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왕의 복음. 유대인인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각각 이 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사복음서가 구분을 짓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인 이 유대인이 기록을 했고 두 사람이 이방인이 기록을 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은 바로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면서 왕적인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이 기록한 책이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세리였던 이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혼한 사이에 동거하기 전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배가 불러오르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여러분, 처녀가 이 배가 오르고 임신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하지 않고 임신이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 해가지고 그를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제일 당사자가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헤어져 버린다. 이게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들춰내고 그냥 공략하는 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속이 타면요 그냥 혀가 제가 이 혓바닥이 지금 갈라졌어요. 속이 타니까 입안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입 밖에가 이제 입술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이 화가 나면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면 열이 나니까. 이 요셉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뱉냐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최대의 인생의 절망이겠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에 있어서 이 태몽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저도 아들 둘 있는데 이 아이들을 낳을 때 다 꿈을 제가 꿨어요. 직접 꿨습니다. 직접 꿨어요. 정확하고 아주. 그래서 딱 받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고추더라고. 아들이요. 둘째 때는요 또 이렇게 딱 안았는데 만져보니까 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딱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강요한이라는 정신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을성자 좋은 관계를 맺자 해가지고 그 승으로 불러줬어요. 가지고 이놈이 이제 자라면서 중학생이 됐을 때 이 희망이 뭐냐 했더니 목사가 되는 게 희망이에요. 저는요 이 목사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부르지 않으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원해 가지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제 이름 뒤에다가 항상 그 요한이다 그렇게 불러줍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여러분요 이 태몽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이해가 돼요. 이래서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다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요 이 처녀 총각이 한 방에 자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사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엄청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주 꿀맛이야. 아주 꿀맛이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이제 큰 교회에 여당 후보도 오고 야당 후보도 오고 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를 의식해 가지고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들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는 뭐냐?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에다 끌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나 가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죠. 근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아주 민망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 이방 여자에게는 내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내가 왔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 개는 이방인이다. 실제로 당시에는요,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너는 개다 이 말이야. 너에겐 떡 줄 수 없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거리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감동을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시로 그 아이의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손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시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왕자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동방박사 이야기죠. 매년마다 등장하는 이야기죠. 동방박사들은요, 애국의 사절단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고 큰 저 동방에서 사절단들이 긴 여행을 통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였느냐? 점성술사들,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낙타를 타고 큰 길에 여행 오는 거예요. 큰 길에 1년 내지 2년이 걸렸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당시의 왕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유대인 학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살펴봐라.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중노이 모아졌어요. 이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때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왕을 찾거든 내게 기별을 해주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속인 것이고. 여러분, 한 이스라엘의 이 왕은요, 다른 왕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여러분. 정치라는 건 뭐라고? 정치라는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옷 벗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자녀의 옷을 벗기고 부인의 옷을 벗기고 옷 벗기기를 하는 거죠. 왜?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상대방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이래서 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날 때 헤롯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천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막바라고 집으로 돌아가.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마귀가 여러분요,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회사에서 그냥 극진히 대우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실제로 이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출생했을 때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바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바로가 여러분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3개월이 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기 소리가요 소프라노로 아주 멀리 들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엄청 이 소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큰일 났어요. 이불로 덮어도 소용없고 문을 세게 닫아도 소용없고. 그래 소리가 나가니까 3개월 만에요. 그 나무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 강물에다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주 슬픈 노래. 이래서 그 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물에다 띄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궁중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별이 여러분 보통 별이 아니라 메시아 별이에요. 메시아 별. 이 천문학자들이 보기에 유별난 별이 이동을 하는 것을 추격해서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 빛의 세기를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일광년. 빛 1초, 1세크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해요.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 자동차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160km, 160km. 제가요, 이 호남 고속도로 타고 갈 때 160km씩 밟습니다. 그것도 엄청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하죠. 자, 1년의 도달 거리가 9.46 곱하기 10의 12순이라고 했어요. 10의 12수는요, 곱하기를 동그라미를 12개를 치라 이 말이죠. 그러면 1년의 빛의 도달 거리는 64조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94조 킬로미터. 아멘. 뭔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 별은 얼마만큼 되느냐? 약 3천만 광년이 걸린다. 1광년 얘기했죠? 그런데 3천만 광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재 하늘의 별은 지금 보이는 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연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 빛이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내려온 빛을 여러분 본 거야. 오늘 달 떠가지고 달 보고 해 떠가지고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별, 오늘 여러분의 보이는 별은 오늘 뜬 별이 아니다는 거죠.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를 통해서 왔다. 자,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한 개 은하는 약 100조 개 이상의 별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것은 6천 개라고.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은 2만 개를 관측할 수 있다. 우주는요, 약 100만 개 이상의 은하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요, 가상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천국도 존재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좁은 머리, 과학적인 머리, 공부 조금 한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멘. 이번에 카톨릭 서울 대교구장 서울대 공과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입을 쫙 벌려버리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큰 분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물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적인 메시아다.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왕적인 메시아다. 힘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교회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을 적용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냐? 예수님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근데 이 분이 바로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건축물을 상징하는 머릿돌이 되었다. 장차 예수님은 바로 왕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적인 메시아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바로 19장은 이제 혼인잔치, 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20장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천년 왕국이 될 때 하늘에서 신랑인 예수가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왕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어린 양은요,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무능한 분이 아니요, 교회가 여러분요 바보가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미국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미국은요 강한 나라예요. 세계 공통어가 여러분 영어잖아요. 그리고 세계 모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돈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US 달러. 이 달러 값하고 금 값하고 거의 같이 쳐줍니다. 금이 오르면 달러가 좀 떨어져. 달러가 오르면 금이 좀 떨어져.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달러 값하고 금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미국이야, 여러분. 미국을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일본도 한번 경제 성장돼 가지고 올라가려다가 일본을 확 죽여버리니까 꼼짝없이 들어가 붙잖아. 그러므로 미국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목자 예수. 한번 따라서 목자 예수.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유대 학자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양을 위해서 여러분요, 이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지팡이 인도자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불온간에 사람이 이 죽을 때가 되면요, 이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사가 데리고 평안히 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마귀가 와요. 마귀가 아니고 안 가려고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사가 여러분을 이끌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러므로 강하고 큰 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왕적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